예, 오늘 마가복음 199절 말씀입니다. 곧바로 곧바로가 많죠. 마가복음은 즉시 이렇게 표현해도 곧바로 그분이 그들과 얘기하셨으며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을 얘기했다 표현한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배 안에 있는 제자들한테 어떤 내용을 주고받은 건가요? 그들이 말씀하십니다. 얘기하신 내용이 말씀하신 내용일까요? 아니면 이 말씀하신 내용을 별도로 얘기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됩니다. 지금 나오는 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마디를 하셨는데 그 내용들이 아마 안 들리거나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은 이제 전체 내용이 아니고 한 중요한 일부라고 이해됩니다. 일부라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몇 마디 하셨는데 그 속에서 지금 중요한 내용이 요거고 사실은 요 내용보다 좀 더 부연되는 말씀이 많을 수도 있다고 저는 이해됩니다. 하지만 성이 기록될 정도 중요한 말씀은 요 내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해서 그들과 얘기하셨으며 그들이 말씀했다고 이해됩니다. 안심하라. 위기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정서는 불안감이죠. 두려움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정서가 두려움과 불안감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주는 감정은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걱정이라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근심 당연한 것이죠. 염려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런 정서들은 정상은 아니에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이 인간의 정서가 이것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비정상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말하면 충돌됩니다. 아니 그럴 수 있나요? 예요. 아니 그렇게 해야 되나요? 충돌됩니다. 걱정이 산처럼 쌓인 사람한테 걱정하지 마라는 이 주님 말씀을 전달하면요. 아니 나처럼 되고 있어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의 세계에서는 이게 정답입니다. 안심하는 겁니다. 정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안심하는 쪽으로 내가 영적으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안심이 안 되니까 안심을 얻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이걸 이겨야 됩니다. 저녁에 번역 끝난 다음에 통면하는데 한마디 주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져도 너는 안전하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생겨도 지금 이제 호랑이가 물어가는 그런 순간에조차도 그런 거죠. 사실은요. 순간하면 우리는 안심을 해야 되는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목표지죠. 나는 안심해야 돼. 근데 안심할 수 없어, 상황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안심을 해야만, 정서가 바뀌어야만 나는 예수님과 내가 뭔가 이렇게 연관성 있는 것이지. 만약에 안심을 하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중요한 키워드 나온 거예요. 안심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지만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명령입니다.
또 안심해. 또 안심해야 돼.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그냥 우리에게 그냥 이지, 그냥 이렇게 편한 마음 가져.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안심을 해야 한다는 목표를 주신 거예요. 또 안심해.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거룩하시고 인자시니까 우리에게 말씀할 때 안심하라! 그러지 않으시겠죠. 안심하라. 아시겠죠? 표현할지라도.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은 명령입니다. 우리는 안심해야 합니다. 명령이에요. 안심을 해야 돼요. 약가운데 심장이 막 뛸 때 쓰는 먹는 그 안심한 그런 게 있어요. 안심한 먹으면 좀 안심이 됩니다.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도 지시 때부터 늘 심장에 와서 안심한을 많이 사람들이 안심한 이 심장의 정서적 그런 이게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노인 되면 어둠이 강해지면요 정서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막 불안하고요 힘들어요. 그럴 때 이제 안심을 드리면 좀 아집니다. 귀신이죠, 귀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 정서는 사실은요 그것이 뿌리가 귀신의 뿌리 자체는요 인간의 불안해하느냐 인간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많으냐 사실은 뿌리는 저 밑에 귀신이 있어요. 이 귀신은요 우리의 삶에 안심을 못하게 만들어 계속 역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불안감 때문에 운전할 때 말이죠 막 도전하게 만들어요.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가지고 다른 차 바로 팔팔 빡 따라갑니다. 제가 옆에서 목사님이 아주 그랬거든요. 목사님 더 살려주세요. 왜요? 이 강박관념들. 이 안심이 안 되는. 왜 안심이 안 되느냐?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자, 지금 바다에서 큰 폭풍 가운데 그때 안심이 안 되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너희는 안심해야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위기 가운데 안심해. 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심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긴요. 폭풍인데 무슨 나다예요? 바람이 좀 나답니까? 이거 말도 안 돼요.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데 뭘 나다예요? 마귀 역사해가지고 큰 공이 빠지는 무슨 나답니까? 이 마귀도 예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귀가 하나님의 손에 벗어날 정도면 우리는 안심이 안 할 수밖에 없는데 마귀도 예수님의 손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역사하다가 안 하게 하면 또 끝나는 거죠. 악령들이 역사하죠. 그때 우리는 보람을 느끼는데 여기서 안심해. 나야 나. 그 악령 배후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마귀와 싸운다 할 때 어려움을 당하죠. 어떻게 될까? 싸울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해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안심한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순서는 먼저 안심이에요. 마음 평정을 누린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지 평정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날 도와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뢰해야 됩니다. 트러스트라 그러죠. 트러스트. 신뢰한다. 신뢰가 뭐예요? 신뢰는 한편에 한편. 그렇잖아요. 적수는 나를 신뢰 뭐예요? 한편. 나랑 한편입니다. 당연히 한편이 나를 내 편이 나를 도와주죠. 적이 아닌데.
드디어 이제 저희들 마음속에 안심이 되었고 드디어 예수님을 지금 본 거예요. 유령이 아니었고 날 도우러 오시는 이름을 봅니다. 그리고 뭡니까? 무서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움이라는 정서가 있는데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것들은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맹수들이 무섭죠. 근데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반대로 이런 다른 것들이 잘 무섭지 않습니다. 이 심장이 강심장 된다 그랬죠. 강심장. 깡이 생겨요. 깡이요. 누가 마귀를 이기느냐? 누가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강심장이 돼야 되는데 상황들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대상들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권투할 때 뭡니까? 인사 팍 쓰고 말이죠. 왜 하느냐? 무서움을 주기 위해서. 문신을 팍 그리고 무서움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폼이 셉니다. 무서움을 주기 위해서. 근데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귀신은요, 우리의 발에 밟힌 존재입니다. 마귀는 머리가 깨졌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강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요, 먼저 심리적으로 먼저 이걸 내가 이겨야 됩니다. 심리적으로. 아니면 내가 마귀에게 끌려갑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가죠. 근데 희한한 일을 하죠. 사자가 먹질 않습니다. 굶은 존재인데 다니엘이 그때 사자를 보고 무서워했을까요? 예요. 분명히 안 무서웠습니다. 100%예요. 사자를 안 무서워한 다니엘. 쉽게 말하면 신앙세계라는 것은 일반적인 세계는 다른 세계에 사는 겁니다. 이 세상과 달라요. 신앙세계는. 일반 세계에서는요, 당연한 정서가 주님에서는 정치하는 정서가 바뀌는 거예요. 정서가. 이 정서적인 뭐예요? 이 불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고 무서움이 없고 안심한 그런 뭐예요? 평안한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늘 불안해합니다. 늘 두려워합니다. 늘 염려합니다. 늘 그래요. 사는 게. 반대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늘 평안합니다.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 환경적으로 너 좋으냐? 항상 신앙인들이 대부분 어렵습니다. 환경이. 그리고 부신들이 훨씬 더 잘 살아요. 근데도 늘 불안해요. 힘들어하고요. 왜냐고요? 사실은 적이 누구냐? 파도냐? 적이 호수냐? 아니에요. 적은 우리 마음의 역사하는 어둠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마귀가 역사할 때는 우리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요. 마음의 풍랑이. 그 풍랑의 어둠이 그게 더 큰 적이에요. 이제 내가 어떻게 풍랑을 단절케 할까요? 먼저 나는 내 안에 역사하는 어둠을 제압해야만 밖의 어둠을 제압하는 것이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귀신을 잡아야만 밖의 악령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순서가요. 그래서 밖에를 향해서 외치지 말고 먼저 내 안의 어둠을 제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밖의 어둠을 향해서 잔뜩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뭘 배웠습니까? 다 계획적인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풍랑 속에서도 안심하며 무서워하지 않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이 일이 이때만 있을까요?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입니다. 믿을 때 군용처럼 주님을 멀리하면 그냥 아무 일도 안 하지만 주님을 따라하면 당연히 뭐예요? 풍랑이 일어납니다. 100%예요. 그때 뭡니까? 그런 가운데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게 들리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꼭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나야 나 하고 음성 못 들어도 우리는 모든 순간에 마치 예수님이 나의 말씀처럼 안심하다 받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꼭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 애쓸 필요 없어요. 주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안 해도 돼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안심하다 받아 두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